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한 사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말씀을 봉독하셨는데 여러분도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가 떠오르시던가요? 저는 제가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쓰인 글을 보았습니다. 비극적 영웅 아담, 구속의 영웅 예수 그리스도. 멋진 표현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그 말씀 그대로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하면 굉장히 유명한 성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똑같이 그런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5장 방금 읽어드린 그 본문과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어찌된 일인지 두 장의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이전 것은 죄인, 새 것은 의인,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고린도후서와 로마서 똑같이 5장을 좀 정독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자, 오늘 바울은 지금까지 거론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면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죄인임을 잊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첫 번째 사람을 다시 한번 등장시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죠? 아담이었습니다. 바울이 비슷한 어법을 통해서 아담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가 돼가지고 하지 말았어야 할 그 일을 범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온 인류에게도 그대로 전가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온 인류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또한 아담의 죄는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담이 지은 죄, 흔히 원죄라고 부르는 이 죄가 도대체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아담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딱 질문을 했더니 뒤에 있던 제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데 그걸 먹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아담의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담이 나쁜 사람인 거 좀 잊어버리시고 다시 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 입장에서는 그냥 과일 하나
따먹었죠. 저도 말로만 들어봤지 실제로 해보진 않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동네에서 과일 하나 따먹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서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었다 이거죠. 그런데 아담은 과일 하나 따먹고 엄청나게 죄를 지었다고 지금 여겨지고 있고, 인류 전체를 파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한 그런 아주 몹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떠십니까? 좀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좀 과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자, 문제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처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에 이제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과거의 사건이고 성경에 다 써 있고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아담은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죽는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저에게 든 것입니다. 아담은 아직 사람이 죽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자신도 아직 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이 죽는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답은 모르겠지만 아담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결국 그에게 경각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기들을 예방주사 맞추려고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아이들이 처음 주사를 맞아본 적이 없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가요. 그런데 주사를 맞는 경험을 한 이후로는 병원 입구부터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담은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아담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이 얼마나 심각한 명령인지 또 얼마나 엄청난 명령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알았든 몰랐든 경험을 했든 못했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죽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 하나만 생각해 볼 때는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단 하나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아담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밖에 없었던 그 금지 명령 앞에서 아담은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담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인류 전체를 죄악으로 몰고 간 엄청난 결과가 내가 요거 하나 따먹으면 벌어진다는 사실을 정말로 지금 우리처럼 알고 있었다면 쉽게 그렇게 행동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아담이라고 나오니까 뭐 나랑 별로 상관도 없을 것 같고 또 아담이 그랬지 나는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역시 그날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도 거기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원초적 죄성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의 원초적 죄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아담의 범죄의 틀 속에서 주조된 죄에 물든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린 아담의 범죄의 틀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15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함께 다가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죽게 되었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성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아담과 비교할 때 하나도 잘난 것이 없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원죄를 따지지 않고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교리 앞에서 어떤 이들은 너무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유에도 너무 자유한 거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죄 앞에서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아담의 삶을 거울 삼고 더 낮아짐의 길로 겸손의 길로 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의인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였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대속 사건입니다. 이것은 은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그저 죄인의 자리에서 그저 있게 하지 않으셨고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길로 옮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은 죄의 길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책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한 데 반해서 둘째 아담은 순종하면 비탄과 죽음을 맞을 것을 알고서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을 결연히 걸어가셨다. 여러분, 아담의 죄, 불순종으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에게 소망의 빛이 비춘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순종의 아이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움을 이기고 빛이 오셨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임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죽음이 공포의 대상인 것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면 죽음은 사납지도 무섭지도 않을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며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에게 죽음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이 새로운 시작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1절과 5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5절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이렇게 찬송하죠. 고난주간이 다가오니까 아마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게 될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바로 그때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그때도 저와 여러분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던 그 현장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도, 우리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도 함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삶을 얻고 의인 되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기억되는 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야 하는데 죄가 없다는 것으로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나 스스로를 생각해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의인이고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의 시간, 그리고 그 결정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불순종의 모습은 무엇이고 나의 순종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내가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재판정 앞에 서서 형벌을 받거나 죄악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고 의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잠언 25장 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입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혹시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셨던 분은 오늘 2부부터 4부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설교 본문이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녀의 그 행동을 보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녀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예수님께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너무너무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너무너무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던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에게 새 생명, 새 길을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한 감격과 사랑과 감사가 그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이 가실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며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그것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억되는 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고, 오늘 우리도 지금 그녀의 이야기를 말하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이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굉장히 명확한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임을 기억하고 또한 의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와 함께 오늘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모습과 같이 정말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루과이의 한 성당 벽에는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라는 제목의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10여 년쯤에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역자들한테 나눠주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신문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 글을 처음 봤었고,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주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라는 묵상 카툰으로 최근에 또 책으로 엮여진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제목은 주기도문을 드릴 때라는 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많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서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의인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의인되었다는 이 은혜 앞에 묻혀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여전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죄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된 것 기억하고 담대히 믿음의 전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 기억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꽂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